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신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상처와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게 한량 없어서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할 수 있을까?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으니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우리의 공허함 주님께 아뢰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와왔으니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9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이어지는 시편 112편의 말씀, 그리고 오늘은 예레미야 3장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54면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은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27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5장) 36절로 돼 있죠, 그죠? 근데 5장 37절까지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2절까지만 읽으십시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계속해서 어저께 이어 말씀과 이어서 지금 이혼, 간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조차도 이 행음의 행위에 동참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아주 청년 시대에 기억하는데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별로 발전하지 않고 라디오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국제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시면 아주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상담학이라는 게 아직 전혀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밤에 나타나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제가 자기가 젊은 시절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손가락을 잘랐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손가락을 자르나?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했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를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라디오로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와 닿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저분은 자기 몸을 이렇게 잘라내면서까지 자기 안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음욕의 마음 이런 것들을 찍어내버릴 수 있었을까? 젊은 마음 시절에 그런 생각이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레미야의 말씀 보면 여러분 그 예레미야 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요시야 왕 때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남유다 시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 배경을 잘 아는 대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0년 이후에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고 전경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간음 행위를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여러분 한번 1절에 보시면 우리 읽지 않았으면 유다의 음란과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명기 말씀 오늘 제가 읽은 이 간음 행위와 연관시켜서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24장 저희들이 말씀 읽었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행해가지고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버리겠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타락한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데 그 아내를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첫 번째 아내가 음행한 행위를 해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이 여자가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또 그런 짓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이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다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땅이 크게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여성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간음의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가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근데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이 많은 무리라는 게 뭡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음하고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여러분 10월 27일이 이번 10월 27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근데 이번 총회에서 제가 어저께 노회가 있어서 갔는데 노회 석상에서 어떤 목사 회원이 그런 제의를 했어요. 우리 이번 109회 총회에서 서울에서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각성 집회를 한대요. 근데 그게 뭐냐 동성애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는데 200억 모금을 한답니다. 200억 모금을 하는데 거기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 이름은 아세요? 예, 세계로 교회에 있는 손모 목사라고 그분이 좀 고신층 목사님이신데 교회 아주 크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성애가 한국 사회를 썩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회를 좀 우리 교회가 각성하고 그래서 전 모여가지고 200만 명이 모여서 그래서 대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서울 사랑의 교회 있는 오정현 목사가 우리 총회에 와서 우리 총회에서도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결의한 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노회적인 차원에서 여기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어저께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거기 참여하느냐 아니냐.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우리 교회에 잘 안 맞아요. 오후 2시부터 우리가 여기 오후 9시, 오전 9시 예배를 마치고 서울 올라가야 그래 겨우 참여할 것 같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나 그런 교회들이 주로 참여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렇게 한국 사회가 행음하고 동성애 짓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당에서요. 어떤 당에서는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가지고 해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여기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래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 땅이 행음하고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 돌아오라.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 6절 말씀인데요. 잠깐 보시면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남유다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너 북쪽에 배역한 이스라엘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켰다. 그 이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거기서 행음하여, 이 행음했다고 하는 건 간음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건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우상숭배, 아합 시대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아주 악한 여인이 그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영적 전쟁까지 해서 엘리야가 목숨을 바치고까지 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노력하고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야금야금 자기의 삶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활과 삶과 도덕과 윤리와 가정과학이 모두 해체되어 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혼이 그냥 증산되고 동성애가 파급되고 온갖 도덕적 윤리적인 일들이 그냥 양심의 가책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런 듯하고 그냥 생활해요. 예배 생활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7절에 보세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기대했는데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지금 초점 어디냐면 7절 후반절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뭘 보았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짓 한 거 다 봤잖냐 너희들.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봤는데 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행위를 보면 내가 그것을 반면교사라 삼아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냐. 이혼서까지 있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내가 다 너희들 그렇게 했는데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가 살아가죠. 북한은요, 김일성이라고 김정일이야 김정은이라는데 그 미쳐가지고요, 거기에 행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한에서 뭐라 하냐? 야, 저 북한을 봐라. 저거 형편없는 것들이라. 근데 남한은 좀 나을까요? 남한은 북한보다 좀 윤리적 도덕적으로 낫냐고요. 좀 더 잘 사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에 적용시켜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의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며 내가 그를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 가서 행음함을 주의 종 예레미야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음합니까?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 돌과 나무와 그러니까 돌과 나무를 새겨가지고 거기다 행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월요일 날 제 동기가 동해안에서 목회를 해서 저희들이 갔는데 거기 우리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그 어떤 곳을 식사를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여기 이 지역이 어떻냐면 남자들의 남근이 있잖아요. 그걸 다 세워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그걸 또 관광지로 만들어놨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바닷바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남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걸 다 만들어 온 곳곳이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팔공산이라는 데를 가면요, 팔공산에 올라가는 그 절에 올라가는 거기에 그 올라가는 그 오른쪽에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막 그냥 사람들이 봐도 막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곳곳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경천대 달마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우리 그거 없애려고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온갖 일들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이 깊이 뿌리 깊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서울에 200만 명이라도 모여서 200억을 규모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막아보자. 그 목사들의 애타는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근데 보세요.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할 뿐이다.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보면 알잖아요. 야, 저 사람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거짓으로 얘기하는가? 삶과 행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더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남유다가 더 나쁜 놈이라. 더 악을 행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북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재주가 뛰어나서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저희들이 찬양했잖아요. 그 돌아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야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집으로 돌아와. 힘들면 돌아와. 그 말에 의지해서 그 아버지의 넉넉함,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신 그 말씀이 내가 그 이야기 했다.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끝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자비하신 주님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못 믿으니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리고 자복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 멋대로 내 길로 갔다면 너의 길로 갔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냥 쳐버려 두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오라고 여러분 아직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런데 회개하고 교회에서 막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면 아직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에이, 그냥 걔는 쳐버려 두자. 걔는 이제 끝났어. 걔는 이제 나 관심의 대상이 끝났어.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의 대상에서 끊어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돌아오는 음성이 한 번도 안 들려요. 내 마음에 양심의 가치가 안 느껴져요. 내 삶 속에서 뭐 그렇게 그런 거지 뭐 당연히 그런 거고 그게 뭐 그런 거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해요. 기쁨의 근원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발견하지는 못해요. 맨날 힘들고 어려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맨날 주님 앞에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비유를 3장 1절에서 이야기 돼요.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호세아서에 가면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떠나고 음행하고 행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서 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회개합시다. 서울에 가서 200만이 모여서 200억 냅시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진심의 삶의 하나님과의 충성된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겉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꾸 딱지만 점점 더 붙어요. 딱딱하게 더 굳어진다고요. 그러면 몸이 불편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순놈의 말이에요. 이 털 깎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막 가위를 아주 깎아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리고 왔을 때 고양이가 털이 자꾸 이렇게 엉키니까 병원에 데려가지고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거 약을 이렇게 주사를 놔가지고 이게 뭐라 그래요? 잠자게 해놓고는 깎더라고요. 그럼 이름이 깨고 나가서 며칠 동안 이게 주사를 너무 세게 놨는지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그래 이거 데려갔다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깎는데 이놈이 암놈 와서 다 깎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순놈은 뭐 깎기를 싫어해요. 그럼 막 핥고 그러니까 이 양쪽 엉덩이 쪽에 털이 뭉쳐가지고 말이에요. 딱지 붙어가지고 이건 비누로 씻어도 안 돼,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깎다가 저렇게 깎다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기에 딱지가 묻으니까 이 배 쪽으로 왜 털이 막 이쪽으로 등으로 자꾸 좀 올리니까 배 쪽에 그냥 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인간의 죄악도 이렇게 갖고라. 덕지덕지 붙으면 이걸 미리 닦아가지고 끌어내고 이거 청소해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붙어가지고 나중에 얘가 뒤뚱뚱거려요. 그러니까 이리 와, 내가 좀 깎아줄게. 그래도 올라 그러질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셔가지고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이 녀석은 지가 귀찮은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말씀이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은 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늠한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하여 배역한 이스라엘아, 반역한 이스라엘아,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긍휼이 있어서 내게 노를 영원히 품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 아니라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행음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남편 대신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자비한 주께서 기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딱지덕지 붙은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하나님께 배반한 모든 문제들이 봄눈 녹듯이 깨끗하게 녹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희 삶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깨끗하게 주님께 충성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이 남한의 사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일상의 삶까지 무너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할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올바른 삶을 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하나 말씀 앞에 바로 조명해서 우리 삶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이 사회, 이 교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